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거대한 제사 1000개의 제물이 드려진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자마자 두 창기와 한 아기의 이야기가 등장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구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아기가 죽는데요. 증인이 없습니다. 한 여인의 말에 따르면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 위에 누웠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여자가 잠자는 사이에 산 아이를 훔치고 대신 죽은 아이를 놓아두었고 결국 진짜 내 아이가 누구인지 가리는 판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이를 반으로 갈라 각각의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에 두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자는 안 된다고 하고 한 여자는 옳다구나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에 판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 탈무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탈무드 같다라는 말의 느낌은 지혜 이런 느낌입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읽었다가 뭔가 아쉬운 듯한 10% 부족한 듯한 느낌의 이야기로 여겨지거나 혹은 또는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이런 이소무화 느낌의 정도로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왕이나 또 그런 단순한 차원의 명령에 속내를 뻔히 드러내는 여자들의 반응이 약간 유치한 연극 같아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이 지혜 사건에 들어가는가, 속하는가, 어릴 적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라면 솔로몬과 같은 명령보다는 요즘으로 친다면 친자 확인을 한다거나 아이의 몸에 있는 점이나 쌍꺼풀 같은 특징을 대게 한다거나 또 생김새를 비교한다거나 아버지를 데려온다거나 좀 더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약간 유치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템입니다. 이템은 it 아이템이라는 단어로 요즘에 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템입니다. 모두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템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또 탈무드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요. 사람들이 많이들 읽는데요. 그런 이템을 과연 성경과 탈무드에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이템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냥 읽는 동작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걸까요? 우선은 그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선동설, 지동설 이런 거 없고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는 뉴턴, 전기,
수도 이런 것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지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우선 탈무드도 그렇고요. 또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흔히들 말하는 잠언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지혜서일까요?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 당시에 지혜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도 당시의 예언서라서 지금의 예언이 아닙니다. 당시의 예언서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뭐 이스라엘이 끌려갈 것이고 애국과 뭐 에돔과 뭐 이런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때 예언들을 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묵시서라고 부르는데요. 우선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잣대로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선은 오늘날 많은 것들이 발전한 것은 인정하시고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그 당시에 바름과 의의 기준, 옳음과 정의의 기준,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야. 공의를 판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일이야 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그 엄청난 옛날에 정립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인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첫 동력 비행기가 12초 동안 비행했다고 합니다. 12초를 나른 비행기. 네, 이게 뭐가 중요한가? 대단한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엔진으로 비행이 처음 시작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수많이 타고 다니지만 라이트 형제의 그 비행기의 발명은 엄청난 발명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모든 지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기원임을 기억하시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처럼 말이죠. 오늘날 성경의 지혜서들, 탈무드 등등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과 정의가 무엇인지, 지혜는 무엇인지, 특히 많이 나오는 노년과 백발, 장수, 자손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아직도 변함없이 적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또 의인은 어떠한 자인지 이러한 특별한 철학적인 주제들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발전해 나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도 먼 거죠. 이런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얻을까요? 네, 수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이 시대에 IT, 챗 GPT, 뭐 AI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책이나 강연, 학업을 통해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얻어냅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신자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이런 모든 이템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현실과 영원을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어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